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름이 붙은 그런 찬양곡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지요. 이 마리아는 지금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혼 그러면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해 놓고 결혼식 일정도 정해 놓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큰 죄악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겁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찬양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죠. 걱정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나에게 일어난 눈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의 이 찬양을 보면 먼 미래 아주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앞으로 이 자녀 내가 지금 처녀로 잉태를 했지만은 이 아이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당할 일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먼 내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일은 태어나는 아이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그는 눈앞의 일보다는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봅니다. 당장 내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바라보면 눈앞의 걱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일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오늘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보다는 지금 눈앞의 일에 얽매여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멈추어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일들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약속도 잃어버리고 오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하게 꼬여가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면 오늘의 문제는 내 눈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일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 하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전하고 있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인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를 핍박했던 이 아합의 가문은 아합이 죽고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당대에는 그 아합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직접 이루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이 아합의 가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아합의 아들이 아합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리 큰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추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아마도 그 수염이나 몸에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그 군사 권력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왕이 명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한번 당했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이렇게 두 번이나 50명의 군인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겠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왔으니까요.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자,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만큼 엘리사가 활동해야 했던 시대가 더 어렵고 험악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끝까지 따라오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입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이때 그렇지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 이제는 그런 그 믿음으로 소명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결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엘리야가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놀라운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냥 들어서 공부만 할 뿐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많이 아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커질 뿐이죠. 17절입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한다? 정말로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엘리사에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엘리사를 조롱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국에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군다나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은 하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게 없지요. 두렵지 않은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본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놀리고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